자유의 나라 미국, 예술의 나라 프랑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정치, IT,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계가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글의 나라입니다. 만나 안녕하세요, 만나TV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특별하게 앞에도 또 영상을 하나 또 넣었고, 또 오늘 말씀도 언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우리 한글날, 즉 우리 민족만으로 보면은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네, 정말 우리 한글을 이렇게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무슨 중국의 그런 한자를 덜 쓰게 되고, 또 무슨 일본의 그런 일본 히라가나인가요? 그런 일본어를 이렇게 유래해서 우리가 유래해서 쓰지 않고 우리의 고유 말 언어를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듣고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을 이렇게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며칠 안 된 날이에요. 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은 시날 평지 등 특정 지역에만 그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구음은 하나의 입술, 즉 하나의 언어를 뜻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세상에 흩어지기 이전까지 온 인류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필리핀어, 무슨 영어, 이탈리아어 막 이렇게 모든 나라의 그런 언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정말 수월하게 그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겠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옮긴다는 말은 그런 말뚝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청막 생활을 했던 고대 유목민들이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아라랏 주변에 기거했기 때문에 아라랏에서 시날 쪽으로의 그런 이동은 정확하게 남동쪽이 될 것입니다.
시나이 평지는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 주변 지역의 비옥한 땅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곤평지라는 고유 명사로 불렸습니다. 홍수 후 협소한 거주지를 버리고 부와 행복을 갈구하며 넓은 평원을 찾은 사람들이 그 후 탐욕과 방탕, 죄의 도성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수종하여 가상과 본토 친척을 버리고 팔레스틴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 행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서로 협의하여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평지는 돌보다는 흙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흙을 불에 구워 돌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흙벽돌은 자연 광선인 햇빛을 이용하여 말렸는데 이들이 불로 구워 더욱 단단한 벽돌을 만든 것을 보면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성이나 건축물들이 돌이 아닌 벽돌로 지어졌다는 것은 성경의 기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끓어오르다, 부풀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로 열을 가하며 마치 기름이 끓는 것과 같은 현상을 띈 역청, 아스팔트의 특성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사해 사이에서는 역청이 흔하였습니다. 시나이 평원까지 이주한 사람들은 탑을 쌓기 위한 벽돌의 접착제로 진흙 대신 이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쌓으려고 했던 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의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선행보다는 악행에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며 악을 즐겨 도모하는 이들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은 인위적 그런 장벽이 둘러쳐진 성읍 또는 도시를 말하고, 대는 탑 또는 탑과 유사한 견고히 쌓은 높은 구조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이 말은 하늘들에 그런 대 꼭대기가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인 그런 구조물을 매우 높게 쌓는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그런 1차적 목적입니다. 이들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야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급급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모반의 죄를 범할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는 그런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날 인간 창조 때부터 인류가 번성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온 땅을 채우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를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창조자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뭉치고자 하는 어리석은 뜻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면은 정말 천국까지 닿을 수 있을 거다, 그러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셨죠. 네,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달리 탑을 쌓는 그런 인간의 악한 행위를 지켜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호하고도 구체적인 결정입니다. 이제 이 결속된 연합체가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하나였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악행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은 가자, 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다짐이거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권유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 뒤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언어에 혼란이 오게 된 것은 인간들의 범죄의 그런 결과로 빚어진 인류의 불행인 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 죄악으로부터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비록 인류는 하나님의 징계로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의 악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9절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썩다 혹은 썩기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던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고 인류는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보면은 한 민족이죠. 네, 한 한국인, 우리 고유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하게 보면은 우리 한국어도 정말 다른 다른 모든 언어 중 하나예요. 네. 저희끼리 보면은 우리의 고유 말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도 또 foreign languag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바벨탑 쌓는 그 목적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달리 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말씀처럼 그런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지금 모든 이렇게 언어를 흩어놓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한글날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언어를 주셨지만 정말 이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 창세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